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때때로는 뭐 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있죠.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표정들이 다 그런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를 들면 이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 말씀대로만 보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고약함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제 읽혀지는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종종 성경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 때때로는 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 성경을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을 좀 오해해서 잘못 읽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하고 있으니까 이 통독하는 그런 데서 훈련을 받으면 1장부터 다시 보게 되겠죠. 1장부터 이제 쭉 읽어오다 보면 6장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가 9절과 10절을 조금 이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이사야서 지금 6장 펴놨으니까 어렵진 않죠. 앞으로 넘기시면 1장 나오겠죠. 1장 한번 보시죠. 1장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5장 보고 그럴 건데 1장은 시작이잖아요. 시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몇 번씩 우리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1장 11절에서 14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거짓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즉 예배당에 올 뿐이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다는 거죠.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예배당에 오니까 예물 오늘로 따지면 이제 헌금도 가지고 오고 온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 그다음에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보면 5장에는 이제 그러한 예배자들, 즉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런 예배자들이 왜 꾸지람을 듣는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를 이제 보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와 삶이, 즉 예배자와 예배자다운 삶이 안 맞더라는 거죠.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로 잘 채워주셔 그걸 이제 심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찌 됨인고 약간 좀 한탄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고요. 5장 8절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 인간의 탐욕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 끊임없는 욕심. 나만 잘 되면 돼. 일단은 나부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독한 이기심, 탐욕.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저주의 말씀을 퍼부은 거죠. 그리고 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런 어떤 전혀 예배자다운 모습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부터 개탄해 오시면서 6장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 표현을 언급할 건데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다.
예배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밖으로 나가버린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거, 포장만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장만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서 스스로 어리석은 파멸을 초래했는가? 그 답을 이제 6장 1절 한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을 언급해요. 이제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찾아보려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봐야 되는데 주로 역대기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대하 26장 1절 이하에 의하면 이 우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52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 왕권이 그만큼 탄탄했다는 거잖아요. 역대하 26장 4절에 의하면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가 그 좋은 믿음 때문인지 칭찬을 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죠. 이웃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어떤 사회 기간 산업이었던 농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게 되고요. 26장 11절에 보면은 병장기, 각종 당시에 첨단 무기들도 보유하게 되는, 그래서 뭐 그야말로 정치, 군사, 외교 뭐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주 탄탄한 그런 나라, 그런 시기였다. 그게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예요. 그런데 역대하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26장 16절, 우리가 지난 9월 24일 주일에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 사람들에게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힘들 때 찾아온다, 아니면 안정적일 때 찾아온다? 안정적일 때 찾아온다. 뭔가 갖춰져 있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랬어요. 우리가 굉장히 거기 그런 데는 여러분 밑줄 쫙 긋고 별표 쫙 하고 막 암기해야 돼요. 막 동그라미 치고 막. 그가 강성하여짐에. 26장 역대하 26장 시작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때는 뭐 왕권도 안정적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안했고 그랬는데 안정적이 되고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어떤 끝,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나병,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그의 노년이 문둥병 환자로 죽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면 이 포장만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간 그 이유, 왜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이 왔고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장소, 어떤 시기, 어떤 때,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당에 갔고 예배 드렸고 열심히 삶을 살았고 내가 게으르지 않았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았고, 우리가 종종 듣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영적인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뭐 하도 뭐 하나님 보시기 완벽한 사람 없다, 맨날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 자신감 있게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게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자아만 커져갔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예배도 드리고 다 하니까. 근데 속으로 이미 썩어 있는 영적인 무감각, 교만.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야, 내가 내 백성을 찾아서 내가 좀 그들에게 뭔가 좀 사명을 맡겨야 될 텐데 예배당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고 예배당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낼까? 한마디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가 많죠. 그래서 좀 우리 마음이 좀 축 가라앉는데 종종 목사님들이 종종 듣는 얘기예요. 저도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목사님들은 왜 설교를 그렇게 해요? 맨날 가면 혼난다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 혹시 들으신 적 없어요? 맨날 일주일에 삶을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서 정말 그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왔더니 정말 그 조그마한 목사가 성질은 고약해가지고 막 뭐라고나 하고 그따위로 예수 믿어도 되겠냐고 막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좀 은혜로운 설교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도대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그 은혜, 혹시 그 은혜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그건 아닐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분량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분량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들 똑바로 안 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한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 정도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것도 그야말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한 10%나 될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은혜 이걸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도 항존직 선거 이제 앞두고 있죠. 제가 1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1년 넘게 항존직 하나님 이제 항존직이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중직자가 더 필요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1년 넘게 기도해요. 이때 되면 이제 목사의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들도 이거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염려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하던 통성기도 같이 하면서 또 저도 한번 그래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이 광고 시간에 했단 말이죠. 주여 3번 외치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초신자가 교회 왔는데 갑자기 주여 하고 교회 가니까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주여도 못 하겠어 이제는 또. 그래서 또 소심한 마음에 그냥 우리 합심기도 해요 하고서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여간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게다가 또 우리가 또 전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데 또 하고 나면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럴까봐 염려가 너무 많아져요. 인간적인 염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적이고
목사의 어떤 그 목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기준, 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목회적인 철학,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중직자를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하면 또 은혜 받으러 왔다가 또 시험 들까 봐. 그렇단 말이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 여전히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래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야 되고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뭐 또 그렇게 다 따지면은 전 교인을 장로님으로 다 만들어서 전 교인의 장로화를 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사람은 많으나 예배당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야 도대체 누가 가야 될까?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놈, 어리석은 놈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나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유 바보, 가만히 있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뭐 한다고? 왜 저렇게 튈까? 우리말에 모난돌이 뭐 맞아요? 정 맞는다는데. 아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아니 뭐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닐 텐데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는 나의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성교회도 활동하고 이리저리 저렇게 봉사도 하고 그래야 내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알아서 은혜 받고 내가 알아서 다 성경 보고 내가 알아서,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잘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실 거야. 내가 물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은 못하겠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럴까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를 자꾸 건들고 그러면 확 교회 안 나와버릴 테니까 나를 건들지 말아라. 이것저것 시키지도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같이 간혹가다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있어요. 내가 할게요. 바보, 저걸 왜 한다고 그래? 힘들게. 저 교회 가면은 참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맨날 그런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돈이 나와 밥은 준다. 우리 교회가 밥은 줘. 그리고 뭐 하나 뭐 세상에서 출세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한다고 하는 그런 이사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실 때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한다고 그랬지. 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따라간 거거든요. 아무도 안 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은 안 한다고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대들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왜 나를 시켜가지고 나 힘들고 하나님 힘들고 아우 내가 정말. 모세는 그랬단 말이죠.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사실 중간중간에 바울이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이유는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갔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맘 놓고 맡길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 참 기특하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도 멀었고 귀도 막혔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보고 있대. 잘 듣고 있고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삶이. 근데도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네가 이사야 같구나. 그러면 네가 할래?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나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닌가요 혹시?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 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건 안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이사야 같이 한다고 그러고 이 뭔가가 좀 전문 용어로 거시게 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돌아온다 해도 그런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사람은 많으나 보낼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맘 놓고 맡길 사람도 없고 어쩌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자기 의로움, 자기 생각 이걸로 가득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특별히 9절과 10절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23절 사이에 주님께서 비유로 정말 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뭐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그래서 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귀가 다 있어.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믿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믿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믿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믿음을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써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그냥 확 그 주어를 어떻게 빼버렸으면 좋겠어. 어떻게 좀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써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잖아.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거야. 근데 너무 죽은 사람이 팔팔해. 아니 팔팔한 건 횟감만 팔팔하면 돼요. 횟감만. 예? 화로에. 갑자기 군침이 드는데. 예. 그 회만 팔팔하면 되지.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팔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말도 많고 죽은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나를 그렇게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고 전국 백성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를 건들지 마라. 여러분 이제 11절에서 13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거예요. 이러다간 다 망해. 그렇게 화려하던 성읍도 멋있게 걸으며 거들먹거리던 사람들도 화려함을 뽐내며 자랑하던 그런 가옥, 건물, 땅들, 심지어는 성전까지 다 황폐한 곳으로 변질할 거예요. 그래도 어쩌면 그야말로 다행이다. 왜?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 아직 남아있다. 이 그루터기 말이죠. 주님께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이다. 그래도 10분의 1은 남아야 되겠다. 그루터기는 돼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1월 5일에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이 중직자들도 이것을 꼭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우리가 영적인 교만만 키운 건 아닌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기쁘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위로받고 나 때문에 교인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닐 맛이 난다고 얘기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힘들고 뭐 우리가 완벽하게 100%다 그럴 수는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중직자가 맞나요? 여러분 중직자가 왜 되려고 하세요? 항종직분자가 왜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거룩한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목사도 가르치고 싶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하려고 하는데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되는데 안 되면 나만 전문용어로 얘기해서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어찌됐든 좋아요. 뭐 내가 원했든 아니면 나는 하기 싫은데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든 좋아. 맡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달콤한 열매를 맺도록 몸부림을 쳐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언 3장 4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은 뭐 아주 유머도 있고 참 재밌다고. 그런데 이제 저를 아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을 깔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아주 권위 있게 하시라고 권위 있게. 그래서 제가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해한 바에 하면 저는 그런 권위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조금 항상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모든 분들을 제가 우러러 보지 제가 이렇게 밑으로 깔보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다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지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깔보려고 해도 깔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목사가 좀 해서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목사 만나서 좀 그래도 헛웃음이라 할지라도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좋은 것이 아닌가. 목사를 만났는데 한번 목사님 만나면 잘못하면 맞을 것 같고 목사님 저 만나면은 피해 가야 될 것 같고 목사님만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 그게 올바른 목사님일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항존직분자라면 중직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건데 중직자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더더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의 의로움이 앞서서 나라고 하는 게 앞서서 그저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교회, 이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르게 응답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이어야 되겠다. 그렇죠? 예, 주님, 제가 이사야만큼은 안 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은 하기 싫습니다. 주님도 아세요. 하기 싫은 거 다 아세요. 다 아셔. 그런데도 하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해하면 되지. 이해하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제발 성가대도 좀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좀 하고 선교회도 좀 두르고 제발 좀 하시라고요. 굉장히 오늘은 무거워. 목사님 오늘 은혜가 안 돼. 은혜 받으러 왔는데 도대체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여러분, 그루터기 좋아요. 그루터기라도 돼야 돼. 그루터기라도. 그래야 주님께서 정말 그 말라 비틀어진 다 싹둥 잘린 그 그루터기에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거니까 그루터기라도 남아 있어야 돼. 하나도 안 남고 뿌리채 뽑히면 안 돼. 근데 이왕이면 그 잘려나가기 전에 밤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뭐예요? 아주 튼튼한 제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줘서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거. 단단하고 영적 제목이 되는 그러한 직분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고, 칭찬받는 교회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토요일에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외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길거리에 자주 보실 거예요.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대요. 저는 그 표현을 볼 때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을 돈 주고 배우나? 그 여러분들 저한테 오셔서 성경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저한테 돈 준 적 있으세요? 제가 그걸로 돈 받은 적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세상 거친 말로 내가 손에 장을 지죠. 내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성경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하면서 우리가 뭐 참가비도 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이게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말이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무료로 가르쳐 준다니까, 우리는 뭐 공짜라고 하면 옛날 말에 뭐 양재물도 먹는다는데 공짜니까 좋아서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뭘 강조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조해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대표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요한계시록 강조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건 좀 살펴봐야 돼. 이게 재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봐야 돼, 이렇게.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증거장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래 또 한 번 해야 돼. 이거 꽤 괜찮은 목사라니까요. 돈 안 받아. 밤에 전화해도 괜찮고 새벽에 전화해도 괜찮고, 목사님 내가 이거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하고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한테 오는 교인들은 거의 없고, 저희 집 사람만 계속 뭘 저한테 물어봐요. 귀찮아 죽겠는데. 여보 안 귀찮아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참 성신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라. 정말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저를 안 좋아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정말 저 짧은 다리로 애쓴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런 우리 성신교회를 보고, 우리 성신교회 직분자들을 보고 밖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교회가 있어서, 성신교회가 있어서 야 동네가 환하고 아주 동네가 평안하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그저 오늘도 귀로 듣고 그저 내려놓고 가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담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 예수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